오늘은 마태복음 13장 47절부터 58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7절부터 5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불못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하시니 대답하되 그러하오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예수께서 이 모든 비유를 마치신 후에 그곳을 떠나 고향으로 돌아가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그들이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의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그 누이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그런즉 이 사람의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났느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밭에 감춰진 보물을 발견하게 된 농부의 비유와 최상의 진주를 발견한 진주상인의 비유를 들어 천국을 가르치신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 또 다른 비유로 천국에 대해 가르쳐 주셨습니다.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고 하셨습니다. 천국은 마치 그물을 물에 던져 물고기를 잡아들이는 것과 같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물이 가득 차게 되면 사람들이 그물을 해변으로 끌어올리고 앉아서 좋은 고기는 그릇에 담고 좋지 못한 고기를 바깥에 버리게 되듯이 세상 끝날에 천사들이 의인들 가운데서 악인들을 가려내어 불못에 던질 것이며 그들은 거기에서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천국은 온갖 종류의 고기들을 모으는 그물과 같다고 하신 것은 세상의 각 나라와 민족들 중에서 천국의 귀중함을 발견하고 이 나라를 구하여 나아오는 사람들이 있을 것을 의미합니다.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어 모든 나라와 민족들로부터 수많은 사람들이 천국을 사모하며 나아와 아브라함과 함께 그 나라에 앉을 것을 가리킵니다. 하지만 각종 물고기라는 말에는 다른 뜻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물에 끌어 올려진 모든 물고기들이 모두 다 한결같이 참되고 순전한 믿음을 가진 자들이 아닐 것이라는 것이죠. 모두가 가장 귀중한 보물을 사모하듯이 천국을 사모하여 나아온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이 땅에서 이루어져 가고 있는 천국 안에는 온갖 종류의 사람들이 함께 섞여 있을 것이며 다만 세상 끝날이 되어야 천사들이 의인들 가운데 섞여 있는 악인들을 가려낼 것이라는 뜻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 이 비유는 가라지 비유와 같은 내용을 말하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처럼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부터 시작하여 여러 가지 비유로 천국에 대해 설명해 주신 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향하여 너희가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고 물으셨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은 그러하오이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이에 예수님은 다시 제자들에게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라는 지금까지 말씀해 오신 것과는 동떨어진 듯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은 제자들이 그동안 예수님께서 비유로 알려주신 천국에 대한 사실을 다 깨달았다고 하는 대답에 이어 하신 말씀이기에 앞서 가르쳐진 내용과 동떨어진 것은 아닙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에 능통하여 그 뜻을 백성들에게 풀어 가르치는 서기관과 같이 이제 제자들은 자신들이 알게 된 천국의 신령한 일들을 전하고 가르쳐야 할 영적 선생으로서의 책임을 지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아울러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스라엘 역사 전체를 통틀어 축적되어 온 천국의 귀중한 것들과 예수님이 오신 이후 앞으로 새로 축적될 계시의 보물창고에서 새 것과 아울러 옛 것을 함께 제공하게 될 것을 가르치신 말씀입니다. 끊임없이 새롭게 주어지는 천국에 관한 계시를 가르쳐 알려주어야 할 것이며 그렇게 함으로써 택함받은 자들의 천국에 대한 지식이 날로 새로워지고 풍성하게 해주어야 할 책임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또 다른 중요한 뜻이 들어 있습니다. 새 것과 아울러 옛 것을 함께 제공하라고 말씀하고 계신데요. 새 것이 옛 것을 부정하거나 배척하는 것이 아니며 서로 이질적인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것이죠. 이스라엘에게 약속된 천국이 그리스도께서 지금 이루시는 천국과 다른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어가는 것이며 계속하는 것이며 완성해가는 것임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창세로부터 예비되어 온 것이요 예전부터 쌓아온 것이며 계속 축적되어갈 보물이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가르치시면서 옛사람에게 말한 바 너희가 이렇게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라고 말씀하기는 하셨지만 그것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이해하고 있었던 것을 지적하고 그 의미들을 정확하게 설명해 주시기 위해서 하신 말씀이지 예수님께서 전하고 가르치시는 내용들이 구약의 것들과는 다르다는 의미는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알려주신 새 것은 모세와 선지자들이 알려주었던 옛 것과 결코 다른 것이 아니며 그러기에 이제 제자들은 그 옛 것과 새 것을 하나로 묶어 가르쳐야 할 것이라고 알려주신 것이었습니다. 이런 사실들을 알려주신 후에 예수님께서는 그곳을 떠나 고향으로 돌아가셨다고 오늘 본문은 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고향으로 돌아오신 예수님은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셨는데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서는 이 사람의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라고 하면서 아주 놀라워했습니다.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에서 기존의 서기관들이 가르쳐준 것과는 차원이 다른 전혀 들어보지 못한 새로움을 느꼈습니다. 이제껏 자신들을 가르쳐오던 서기관들과는 다른 이상한 권세와 능력과 권위를 느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을 배척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알고 있는 예수님은 목수의 아들이며 마리아의 아들이며 자신들과 함께 어울려 지내고 있는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의 형제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사람들은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잘하시는 모습을 곁에서 지켜보았고 함께 대화하고 접촉했던 사람들로서 예수님에 대하여 매우 구체적이고 체험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육적 접촉과 교제와 경험이 예수님을 참으로 아는 데에는 아무 도움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결정적인 방해 요소가 되어버렸습니다. 고향 사람들은 지금까지 그들이 예수님에 대해 알아왔던 육적 차원의 지식의 한계를 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천국 비밀을 듣고는 이제껏 들어왔던 서기관들의 가르침과는 차원이 다른 천국의 능력을 경험했으면서도 이미 그들의 마음속에 새겨진 예수님에 대한 인상, 그 선입견과 편견의 벽을 넘어서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에 놀라는 정도로 그치고 말았습니다.
이처럼 육적인 지식과 알미, 그런 차원의 접촉과 친밀함이 예수님을 아는 일을 결정하거나 보장하지는 못합니다. 후에 베드로가 제자들을 대표하여 신앙 고백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 이를 네게 알게 하시는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이시라고 말씀하신 그대로 비유로 가르치시는 천국의 비밀을 깨닫는 것은 허락된 자에게만 가능한 것입니다. 설령 비유로 가르치시지 않고 명백한 말로 알려주셨어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유로 가르치신 것은 이런 사실을 나타내고 일깨우려는 일종의 표적과 수단이 되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얻는 일에 있어서 육은 전혀 무익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이 배척한 일에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그것만이 아닙니다. 더 깊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앞서 말한 바와 같이 고향 사람들은 지금까지 성경이 능통한 서기관들이 가르치는 천국에 대한 가르침을 들어왔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예수님이 알려주시는 천국의 비밀을 듣게 되었죠. 예수님이 알려주시는 천국에 대한 사실들은 그들의 말대로 신선하고 새로웠으며 놀라웠습니다. 하지만 오랜 세월 동안 대대로 물려오면서 신앙 전통으로 굳어진 서기관들의 가르침이 그들 속에 단단히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때문에 그것을 버리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것에는 두려움을 가졌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알려주신 천국에 대한 가르침은 모세와 선지자들이 알려주었던 것과 다르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오히려 옛것을 더욱 온전케 하는 가르침이었죠. 반면에 서기관들의 천국에 대한 가르침은 왜곡되고 잘못된 것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고향 사람들은 서기관들이 잘못 가르쳐 주신 지식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생소하고 새로운 것보다는 오래 묵은 가르침, 자신들에게 친숙한 가르침을 택하고 예수님의 참된 가르침은 배척해버렸습니다. 지금도 이와 같은 일들이 있습니다. 왜곡되고 잘못된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알지 못하고 단지 자신들이 이미 들어왔고 자주 들어와서 익숙하고 친숙하다는 그 이유 때문에 참되고 바른 내용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배척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이처럼 내게 너무나 익숙하고 친숙한 것이 잘 안다고 하는 것이 오히려 믿음의 걸림돌이 될 수 있음을 오늘 본문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사실을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는 말씀으로 밝히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인하여 많은 능력을 행치 않으셨습니다. 육적으로 가장 가까운 고향 사람들이 안타깝게도 예수님께서 베푸시는 천국의 은혜와 능력에서 철저하게 소외되었던 것이죠. 이런 사실은 천국이 그 능력과 영광을 드러내는 것은 믿음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시는 행동이었습니다. 믿음 자체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 천국을 얻게 하거나 능력을 나타내는 것은 아니지만 그리스도와 천국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영접하는 자들에게 천국이 그 능력과 영광을 나타낸다는 의미에서 그렇게 하신 것이었습니다. 천국의 비밀과 은혜는 오직 하나님께서 그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알리시고 베푸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전파되는 천국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 역시 중요하고 의미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가져왔던 그런 편견과 선입견, 그런 것들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참된 지식을 믿음으로 받아 누려 천국의 복됨을 풍성하게 누려가는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